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말다툼 하지 마라. 그거 뭐 실익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상대 듣는 사람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다툼 하지 마. 디모데에게 먼저 말해놓고 정작 중요한 목표가 되는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 말을 옳게 분별해라.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것과 혹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그 단어, 그 구절에서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겸손하고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야 되죠. 어제도 제가 그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고백교회 같이 당신이 틀린 거야,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우리 각자의 모든 삶에서는 나도 틀릴 수 있지, 나도 잘못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성찰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익숙한 게 잘못될 수 있지, 이게 하나님 뜻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만도 제가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1단계 성공입니다. 거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체의 기준입니다. 아니 지금 성경 20 몇 년째를 성경만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나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탄성을 부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거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 많고, 근데 성경 평상시엔 다 이게 오히려 어디다 넣어놓고 잘 안 보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 근데 성경을 아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이건 내가 복음으로, 내가 이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돼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죠.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 정말 피곤하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도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늘 염두에 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의 다른 의미, 진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있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접근하면서 하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깊이 자꾸 저보고 공부 많이 하려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설교를 선포하는 거를 듣는 게 아니라 저희 강의 준비한 거를 듣는 거예요. 그건 신학교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익숙함이 하나님의 진의를, 진짜 뜻을 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벗겨낼 때, 그거가 딱 벗겨질 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이 우리 영혼에서 이 말들이 춤을 춥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 안 해봐요? 막 내 안에서 새로운 기쁨이 일어나고 정말 짜릿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미국의 아주 17세기 때 아주 중요한 부흥의 운동을 이끌었던
이 커네디컷에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루 24시간 중에 14시간을 매일 설교 준비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매일. 그러니까 거의 산책하고 잠자고 먹고 나머지는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책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늘 배우고 싶은, 그분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터라 제가 언젠가 그 한 몇 해 전에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휴가 때 그분의 섬겼던 교회, 뉴햄셔에 있는 교회와 또 묘지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튼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정성,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공인이 되고 또 인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존경이 되고 그 어소러티, 권위가 세워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 뜻과 내 말을 갖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사실은 조은태 목사가 말한 게 이게 하나님 말인지 지 말인지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뭡니까? 저에게도 어제 뭐 한 분이 연락이 와서 그냥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걸로 얘기를 해요, 계속. 근데 그냥 계속 듣고 있었죠. 한마디도 안 하고. 전화 끊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자신 있게 분별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양육하진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에 간증을 세워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받아가지고 이거 지키기도 쉽지가 않은데 뭘 미래일을 여기서 다 나온 건데 그걸 미래일을 알고 모르고 그걸로 우쭐하고 거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전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전적으로 그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 필요하시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막 드러내놓고 마치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장난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죠. 이 말씀에 깊이 하나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깊이 심혈을 기울여 사생결단하고 나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몰입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는요, 그런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때만 푹 떴다가 져버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신학의 사조, 신앙 운동의 모습 트렌드들 떴다가 쫙 쪘다가 쫙.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영이 섭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것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당당함, 바울의 당당함을 얘기했죠. 야, 너 나 부끄러워하지 마. 나도 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 감옥에 있어도 사람들이 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 나 버려도 나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에피파나이아, 예수님의 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다. 이건 내가 부끄러울 게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 예수 앞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수치감을 조그만한 거에도 미치도록 잠이 오지 않도록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출현하셔서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과거에는 나 옛날에 뭐 했어. 바울이 맨날 그랬잖아요. 나 이 정도 실력이 있고 나 이런 사상을 그래 아그레오파고에서 스코아 철학파들을 내가 어느 정도 알아. 이게 그들의 사울의 자랑이었죠.
근데 그거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게 부끄럽다 이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나의 허물, 나의 약함, 나의 죄까지도 자랑하여요. 왜냐? 예수의 출현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오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은 실수가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일꾼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 앞이 예수님의 출현인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분명하게 전하는데 집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게 이 말씀을 풀고 분명하게 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에 그치지 않고 말해놓고 말만 그치지 않고 그 말을 실천하는 거고 행동하는 사람. 아까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것과 다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겸허함. 두 번째는 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했으면 그 말이 행동이 되고 실천이 되게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이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것은 말이란 뜻과 동시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건, 이벤트. 그 영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 보면 word라는 뜻 1번, 2번에 things, 이벤트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식에 나바르는요, 우리는 말을 뱉으면 이 말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 말 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말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꽝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나바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아 있으라 바다야 있으라 하면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하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하면 말이 곧 사건과 행동과 실천이 되어야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신앙을 내세우는 망령된, 신앙을 가장한 망령된 말들을, 헛된 말들을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 실컷 해놓고 말은 실컷 해놓고 뭐 진척이 없어요. 그거 저는 참 너무 안 좋아해요. 그 회의를 말을 주고받고 했으면 결정을 했으면 그걸 팔로우하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하면 팔로우업 시간이 훨씬 길어요. 4시간, 5시간이 걸려요. 서로 주고받은 말, 결정한 말, 기도한 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끈덕지게 팔로우업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흡사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모습처럼 후메네와 빌레도는 이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말들, 실천이 전혀 없는 말들을 했던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말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의 말은 개척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수풀이 있고 밀림이 있고 잡풀들이 많고 뭐 길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세워져 있고 이정표가 없는데 우리의 말로 뭔가 새로운 개척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기를 뒤따라온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밀림을 헤치고 풀을 베어내고 말로 길을 내는 사람이 크리스찬 우리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이 내 가슴과 머리에 길을 뚫어야 됩니다. 그 길이 나야 됩니다. 혹시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서는 이해가 아니라 은혜 받는 겁니다. 내 가슴에 머리에 이르도록 하는 길,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나무밭, 돌짝밭, 길 위에 새가 있는 그걸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둡던 마음이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천국처럼 빛이 납니다. 못할 게 없어집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이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쫙 오는 길, 거기에 잡풀이 났으면 오늘 아침 이 기도로 다 뜯어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직통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길의 권위를 최고로 알도록 오늘 같이 기도하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늘 신선하고 늘 다르고 늘 새롭고 늘 설렘을 주고 또한 그 말씀이 곧 나의 삶의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팔로업을 불러일으키고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믿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노아방주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노아방주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 정기 모임이 또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하는 모든 이들 영육 간의 강건함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축복된 날 시작하겠습니다.